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반전에 혹시 뒤지더라도 내가 응원한 팀이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소망이 아직은 남아있다. 우리 인생을 스포츠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 인생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프 타임을 통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전반부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 후회스러운 일, 견디기 어려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준비하느라고 힘들었고, 또 대학생들은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짝으로 삼을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향후 내 전생애를 걸만한 진정한 일거리는 뭘까? 또 부모들은 자녀와 교육 문제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반부 우리의 인생을 굳이 점수로 환산을 해본다면 100점 만점에 글쎄요, 10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이는 0점이다. 0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 인생을 망치고서 괴로워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역전선에서 밀려난 세 자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를 삼포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전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반전 인생을 망친 인생들을 비유컨대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찾은 인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포도 농장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침 9시에 보니까 정말 신체도 튼튼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근데 여러분 12시에도 나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감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오후 3시에도 빈둥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일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5시에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 해 떨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배려를 했어요. 당신들도 가서 일을 해라.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일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서 그들이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이게 바로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일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1시간을 왜 그들에게 일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노임을 주는데 그 계산법이 참 희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은 약 10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기대를 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9시 온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한 것도 이상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에는 능력 위주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 9시 온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우리는 종일 대학교째 그 비지땀을 흘리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같이 줍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은 합당하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에 참 뜻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 인생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능력 많고 재주 많고 힘께나 쓰게 생긴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선택을 받아서 학벌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배경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먼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불려갑니다. 거기다가 배경 든든한 사람들 보십시오. 요직을 다 꿰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벌써 수십억의 재산이 이미 상속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힘없고 재주 없고 능력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능력을 좀 인정받아서 중간에 뽑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2시, 오후 3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남은 이들은 정말로 힘없고 뼈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후 5시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공부는커녕 일상적인 생활도 친구관계도 온전하게 맺지 못한 아이들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학벌, 스펙 등에서 한참 밀려서 취직하고 싶은데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남편 뒷바지하느라 자기를 죽여야 했고 부모님 모시느라 숨죽여 울어야 했던 많은 어머니들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명퇴당하고 겨우 이룬 사업이 망했어 빨간 딱지가 붙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오후 5시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오후 5시 인생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데려다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어도 겉들도 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오후 5시 인생들을 부르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일을 해라.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동일한 임금을 주십니다. 살아갈 길을 줍니다. 먼저 부르봤던 이른바 엘리트들이 따집니다. 왜 동일한 일당을 줍니까? 그들의 항의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후 5시의 인생을 고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뒤처져 살았을지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도 인간다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직 은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오후 5시 인생들아, 아직도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의 삶을 거듭남이라, 번어겐이라,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난 인생이라. 언제 불려왔든지 관계없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인생의 전반전과는 전혀 다른 후반전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너는 새로운 인생이다. 전반전은 우리가 0점짜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너는 가치가 있다. 여전히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네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 권리가 너에게도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절망스러웠던 이런 삶을 산 자들에게 아니다. 너 인생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오후 5시의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셈을 얻고 후반전을 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오라 하실 때 예! 하고 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예! 하고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무거운 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물질의 짐이 있죠. 세상에 지고의 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성공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짐들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죄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서운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래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경영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십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 일할 만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그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하루 일한 성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삶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동가치나 상품가치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생존가치, 절대가치, 존재가치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존재가 소중하다.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 왜? 너는 내 가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고용하면 손해가 된다, 능력 없으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무지의 세계를 살며 방황하던 우리 민족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받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절망하고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 그런 엘리트 의식,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공로가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먼저 온 사람이다. 나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엘리트 의식이 나중에 들어온 자를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올 자가 나중 될 자가 있다.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인생의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빚을 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땅히 갚아주셔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와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대가를 바라나요?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패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내 가족이다. 에딘버러 대학 교수인데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 이분은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의학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인물입니다. 한 번은 그의 강의 시간에 어느 학생이 이 노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가장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통제를 발견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던 거겠죠. 근데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 심프슨 경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내가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발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스라엘의 성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참 지도자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목에 서 있는 문이시래요. 문.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꼴. 우리의 모든 먹거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공급받는다. 일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오로지 품삯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고 불평은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그 농장 주인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를 불러줬을 때 그의 일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감격해서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일했을 겁니다.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인데 내가 대충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블라우투스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귀하면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내 생을 드릴 수 있다고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쓴 스위스의 학자 보나르라는 박사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가 그가 일생 동안 열심을 냈던 그 열정에 대한 무게를 다른데 100kg을 했더래요. 100kg.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했는데, 그러나 그 중량의 내력을 듣고서는, 내역서를 보고서는 그는 그때부터 겸손해지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역을 보니까 그 중량 100kg 중에 14kg는 이기적인 열심을 냈던 무게고, 22kg은 명예를 위한 열심이었고, 15kg는 파당을 짓는 열심이었고, 23kg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그냥 얻어내기 위한 열심이었고, 나머지 26kg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했지. 그 인생의 반전이, 후반전의 인생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그가 그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쓴 책이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우리가 100kg 중에 과연 나는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 과연? 이런 상상하기 힘들죠. 오히려 상상하기 싫지요. 왜요? 뭐 보나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내가 필요로 했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에는 턱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하찮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하기조차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1시간 일한 일꾼, 그는 비록 1시간은 일했지만 10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답, 베스트를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는가? 제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후반전은요, 1시간 1시간이 찰나찰나가 너무 제게 두렵고 떨리는 책임이었어.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죽을 수밖에 없는, 몇 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온갖 것으로 인해서 사람 옆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5 인생인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때 내 자신을 불우하게 생각하며 자살하려고 했던 지난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그게 얼마나 못을 주셨는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고 아버지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오직 이 한 가지 생각에는 없습니다. 오후 5시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젊은이들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나이 든 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고 극한 인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꽃피는 봄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을에 낙엽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살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삽니다. 밥 먹고 직장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을 노년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 하루 3끼밥을 먹지만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동물적인 생각만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밥이 아니라 사료를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영혼의 기쁨을 나누는 식탁이 진정한 밥상입니다. 성경으로 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눌 때, 주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식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밥은 함께 나누어야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후 5시 인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오후 5시 인생을 완전하게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자신의 생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받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생을 도망친다 해서 도망쳐진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후반전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고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로 가죠. 내 인생이 고장났습니다.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마지막 동반자, 최고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후반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